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양을 만드시고 그분이 공기를 만드시고 그분이 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서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만드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 주셔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산소가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면은 가장 값진 것들입니다.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날마다 사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을 날마다 돈 주고 사서 빛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일가 친척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 친척, 일가를 구원시키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23장에 보면 어두운 죄악길에서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명동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인 구원하실 때에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했다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 가사에 보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그래요. 참 세상 빠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정말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는 인생은 무엇이냐?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60km로 가고 70대가 되면 70km, 10대가 되면 80km 달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만큼 세월이 빠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하면 참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하면서 키워주신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났다. 참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첫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합니다. 누구를? 스데반을. 스데반의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의 6장 11절에 올라가서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보도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합니다. 돈 주고 샀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모독죄는, 신성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한편을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의 시각,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그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내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된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죄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그 공회원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는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지금 사형죄를 진 거예요. 그들의 죄목으로 보면은. 그런데 스데반이 그 위기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홍해수는 누구 앞에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요단강 우리 앞에 항상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이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1절에서 2절부터 시작해서 7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 설교가 시작되는데 60절까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설교 많이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많은 설교를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장문의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성경이. 자, 스데반의 설교 처음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스데반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s and fathers,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청중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먼저 그 청중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청중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자연적인 대화를 시작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 들어온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건 쉽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나 그 물 좀 달라고.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대화에서 이제 영적인 대화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brothers and fathers.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아주 지극히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형들이여,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의 조상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의 조상. 여기서는 책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니까 그래요.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죄인으로 있는데, 사형수로 있는데 우리의 조상, 지금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재판관들 앞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핵심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 스데반의 설교의 시작이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뒤에 5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55절 시작. 55절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믿는 것이요. 그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 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빛.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앞에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서 환한데 불 꺼보세요. 쥐륵같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빛이 물리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 스데반의 첫 설교가 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 지금 스데반 속에는 지금 사형수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빛 되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걱정과 근심. 이 어둠이 틈을 타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뭐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설교 서두에부터 시작해서 설교 마무리까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우르를 말하고 있어요. 갈대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었고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섬겼던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불렀다고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우상을 섬기는 곳에 그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상 제조업자네요. 데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상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이 없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100년 동안 살아보았는데 바로왕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슬픔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슬픔이에요. 인생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붙들리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손에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는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지었고 내가 야곱 너를 지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거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너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최고의 복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얀마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끊임없이 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위시 스테반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아브라함이 하신 일이 뭐냐? 많은 열방 중에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 이사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유대인들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숨기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점만 유대인들은 밝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보세요. 성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성전 헐어서 3일 만에 어떻게 짓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전에 꽉 매여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교회에 계신다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만 계신다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세요? 일터에도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을 그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러주셨느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부릅니까? 하란에서 부릅니다. 하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죽어요. 하란에서. 아버지는 가서요 자꾸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어기면서 그 땅에서 5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고 나서 떠납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떠남의 축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사절에서도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오늘 12장,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떠나라고 하는 1절에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떠남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떠남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5, 6년 전에 동서화목길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떠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떠나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에 그 지교회들을 세워서 30명 성도가 300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떠남은 곧 축복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든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속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지시할 땅.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인생길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들은 떠남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떠남이 축복이에요. 핵심은 떠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지난주에 제주도에 함동수 전도자 와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8,000신이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도 지금 원주민들은 교회 나가면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은 우상을 많이 섬겨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남의 인생이었어요.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말씀에서 빗나가면 그때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항상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의 복이지만 주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자라고,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의 복을 받고, 주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을 가지만, 주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지로 빠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든 땅, 고향, 친척, 일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슨 박사가 필요하고 돈이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떠남의 축복이에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내리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떠났을 때에,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래요. 나의 벗. 그러면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했던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떠나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7절 내려가서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제단 쌓는 역사였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건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산에다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나무에다 그 아들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그때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 손대지 말라 말이에요. 내 아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그 대신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과정들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 백세에 낳은 아들도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은요, 세 가지 티를 잘하면 그 드림의 삶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탤런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탤런트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탤런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이기론 전도자는 참 만능맨이에요. 아주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여튼 자동차 고치는 것부터 해서 농사 짓는 것, 못하는 일이 없어요. 건축하는 것, 집 짓는 것,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많은 탤런트를 가졌어요. 저는 탤런트가 없어요.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작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렸는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하영재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목사가 행복한 목사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 시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타이스, 11조라고도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은혜 받으면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지금 스데반 보세요.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모두 자기 생명까지 드립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자기가 도래마다 죽잖아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물질, 시간, 탤런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더 나가서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sweat, no sweat. No sweat라고 하는 것은 땀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달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그 땀을 흘린 자가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그 예수를 다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러면 그 도우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내 장래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이웃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